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하는 말씀은 신약에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백성들이 한없이 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많아 옛날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은 정말 그 무너지고 황폐되어져 버린 성전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감격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슬퍼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옛날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이제 2세대, 3세대 자녀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시는구나 하는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지금 16년 동안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렇듯이 이런 형편 속에서 세월이 또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서도 자꾸만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말씀을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왕의 명령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고토로 돌아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 이 일이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 정말 알고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것도, 그리고 고레스 왕이 세워지게 된 것도, 또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원년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신 것도 알고 보면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멸망해서 포로가 되어 전혀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도 없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성경은 이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다시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멸망에서 포로가 되어서 전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동정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정말로 이 불쌍한 백성, 유대 백성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참 연약한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얼마나 많이 보여주세요.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놀라운 건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여튼 이 못난 이 한국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 너희 인생, 내가 너희를
특별히 여기노라. 내가 너희 민족을 사용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나는 나의 택함 받은 자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들이라. 우리는 다 그냥 뜬금없는 소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야말로 한 톨의 먼지 같은 인생이어서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도대체 내가 뭔지, 이 땅에 태어나서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세월이 흘러 언제 그 세월이 지나갔는지 세상에 은퇴할 때가 다가온다는 이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너무 아쉽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세상, 모든 우주의 중심이 누구인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우주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여기에 계속해서 그 말을 하잖아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로 아무 소망 없는 그런 민족,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누가 그들을 세상에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이제는 나라까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되었어요. 그런 민족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완전히 잊혀지는 존재요. 정말로 이제는 그 페르시아 사람들과 섞여서 그 나라 그 민족은 다 기억에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 속에 없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불러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전에 너희가 쓰던 성전의 금은 보화를 다 돌려줄 테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올려드리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 대적들이, 온갖 주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서 세상에 아이다리오 왕이 그들이 상소했던 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맞단 말이죠. 예전에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그 말씀이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것이 그냥 한번 했던 명령이 아니고 정말로 완전히 절대로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왕이 명령을 내릴 때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절절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정말로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죠. 절대로 이것은 어길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래. 얼마나 신속히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성전을 짓더니 몇 절이 가지 않아서 성전이 완공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이 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렇지요? 그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속에 어찌하든지 우리의 길을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원수들 말이죠. 정말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일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했을 때, 이 마귀는 생각하기를 이 예수만 죽이면은 이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으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그저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 마귀가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마치 그처럼 이 악한 원수들이, 대적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들을 막아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상소문을 올려보냈는데, 그 상소문 때문에 다리오 왕이 이 문서를 발견하게 되어서 신속하게 막 며칠 만에 성전 건축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자기들이, 총독들이 세금 받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다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마치게 되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먼지 같은 우리,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받았던 모든 고통, 아픔, 핍박, 정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오히려 우리를 향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시련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좌절도, 모든 인생의 아픔도 오히려 내가 받은 아픔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 하는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받은 사람일수록, 핍박을 당한 사람일수록,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일수록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크다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 오히려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아무도 기억할 리 없고 아무 소망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것조차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또한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억합니다. 이 백성들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질 일 많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도 많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겨울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는 이때에 고난과 시련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가 있다면 주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사랑으로 예배당 가득이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물을 보내온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